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이 친히 우리 심령에 대고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알아듣고 순종하는 주님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라고 하시면서 교회는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거기에 반드시 주님이 함께 계셔야만이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모임과는 전혀 다른 모임입니다. 왜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의 어떤 조직이나 세상의 모임은 주님이 거기 계실 리가 만무합니다. 주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시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곳에 그 중에 그들 중에 주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계셔야만이 그게 교회란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해서 주님이 계신 증거가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성원들이 인간관계가 주님의 말씀하신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모인 구성원들이 주의 이름으로 다시 말씀드리면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변화받고 고침받아서 즉 잃어버렸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모이는 두세 사람이란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주님의 이름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구원의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저희 백성, 아버지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예수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구원이라는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구원이 아닙니다. 그가 그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 예수, 그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 두세 사람이 모일 때 바로 거기에 구원이 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일컬어서 하는 말이 교회라.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만 교회는 어떤 그 건물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조직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을 교회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임마누엘이라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자, 첫 번째 예수의 이름을 구원이라 그랬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이라 그랬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다라고 할 때 구원을 받고 주님이 함께 사는 천국의 생활을 사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통해서 교회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의 분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하는 구원받은 사람들, 그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이게 교회인데 이런 모임의 교회가 아닌 여러 분류의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교회 아닌 교회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있고, 뭐 우리 교회는 뭐 작으니까 수가 얼마 안 되니까 피차 뭐 다 알아보고 이름도 기억하고 어디서 살고 있고 대충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만, 근데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름도 몰라요. 제가 이제 이사를 한다 하니까 옛날에 그 동대표 했던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식사를 하자고 해서 식사를 하고, 또 제가 그냥 또 커피를 또 대접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 옆에 이제 커피숍으로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그때 그 자리에 먼저 갔던 어떤 그 분이 그 신천지의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막 이게 공략하고 이게 여러 번 또 만나고 뭐 차도 마시고 그곳에 와서 그랬던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아주 신천지에 대해서 설명을 잘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참 신천지를 잘 알고 있다. 근데 분명히 아마 교회에서 들은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교회 다니시냐고. 예, 교회 다녀요. 첨단의 어느 교회를 다닌대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그쪽으로 이사 가서 이제 그 교회에 다니는 그분의 이름을 내가 불렀어요. 누구 혹시 아시냐고. 몰라요. 저는요 그냥 교회 갔다가 목사님만 보고 그냥 와요. 자, 이런 정도, 이것을 교회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함께 모이는 사람들의 전혀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어떤 때는 세상에 그 인간관계만 또 못하는 관계가 교회 안에 존재할 때가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아까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잖아요. 하나님이 그들과 같이 함께 계시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공급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받은 바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서로 나누고 주고받고 사는 것이 바로 이 교회 생활의 진짜의 진수인데, 그런데 오늘날 교회 생활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이 희박합니다. 그 설교 내내, 예배 시간 내내 봐도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을 말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한 시간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봐서 알지만은 짧은 저녁에 뭐 15분에서 20분 짧은 시간에도 저는요, 입만 열면은
십자가에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끓이지 않고 계속 나옵니다. 저도 저를 그 얘기하는 것을 보면요 신기할 정도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아,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어떻게 짜맞춰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술술술술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한 시간 내내 들어도 그 복음을 들을 수 없을 정도의 교회 안에서의 그런 복음 아닌 복음,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심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의 인간관계와 같은 그런 관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고, 그런 말을 또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사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들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되는지 이 시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교회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으로 피차 우리는 혈통으로 맺어진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맺어진 정말 낼 수 없는 관계로 맺어진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피차 서로가 잘 인격적으로 알고 또 관계를 갖고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의 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 중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누구누구 아냐니까 몰라요. 저는 목사님만 그냥 알고 그냥 예배 끝나면 바로 와요.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를 모르는 그런 모르고 이런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신앙인 생활이 온전해질 수 있느냐 말이에요. 온전하겠냐 말입니다. 피차에 일면식도 없는 그런 모르는 사이.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그렇지 않지만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전혀 그 존재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교인들이 많은 대형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때는 큰 교회는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드는 교회는 자기 교회 교인이지만은 목사가 그 교인이 자기 교회 교인인지 집사인지 권사인지도 모르고 옆에 사람이 비서 같은 사람이 아무개 권사님입니다. 아, 그러시냐고. 그래야 알아볼 수 있는 그 성도. 또 교인들끼리 모르는 사이인 것도 이렇게 좋지 않지만은 그 목사가 교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교인은 목사를 알아보죠. 알아볼 수밖에 없지요. 근데 목사는 그 개개인을 다 알아볼 수 없는 겁니다. 왜냐? 사람이니까. 이렇게 교회 생활을 물론이고 목회자 자체가 이제 그 교인을 모르고 목회한다는 이 자체는요, 목회가 절대로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목사가 목회를 아무리 잘한다고 할지라도 교인은 그 목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인들끼리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예배가 이렇게 이게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앉아 있다가
끝나고 나가잖아요. 우르르 나가잖아요. 몸을 부딪히고 뭐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3, 4번 짝을 지어서 나가지만은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마치 시장에서 아니면 백화점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부딪히고 만나듯이 많은 군중들 사이에서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인사도 없이 지나치는 그런 관계, 교회에서 만났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와 같은 관계는 교회 안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관계입니다. 백해무익한 관계요.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교인입니다. 그 다음에 모르는 사이지만은 조금 더 나아가면은 아는 사이예요. 아, 저 사람 누구? 이 사람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보다는 조금 나아 보이는 피차에 이제 아는 사람인데 그 얼굴도 알고 때로는 아무개 이름도 압니다.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정보 지식까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 아무런 접촉점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고 상대도 내가 누군지를 전혀 모릅니다. 피차의 마음에 있는 것을 또 한 번, 두 번 말하거나 들어본 적도 없어요. 왜냐? 앉아서 교제 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배 시간 끝나면 그냥 가기에 바쁘니까. 앞서 말한 알지 못하는 관계가 마치 시장이나 백화점에서 또는 길거리에서 만나는 관계라고 한다면은 아는 사이는요, 어떤 모임이나 조직 또한 그 동네에서 얼굴을 알고 존재를 알지만은 피차에 인사는 하고 지내지만 개인적인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는 아니지만은 피차의 상대방의 인격이나 마음은 접해본 적이 없는 관계. 어떻게 해서 보니까 뭐 같은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그래서 얼굴을 알고 이름도 그냥 알지만은 한 번도 개인적인 시간이나 그 대화를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 이와 같은 관계가 그 목회자와의 만약에 교인과의 관계라면 끔찍한 거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목회하는 목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때로는 목사가 때로는 교인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접촉 그 점이 그렇게 인격적으로 서로가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그런 접촉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어떤 때는 또 의도적으로 그런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피합니다. 가서 내가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되지. 은혜만 받으면 되지. 그러면서 서로 안녕하세요 인사만 하고 그냥 그런 관계 속에서의 교회 생활하는 사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이 이게 잘 돼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서로의 만남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내가 만난 예수를 상대도 그 예수를 만나서 이제 서로가 그 간증을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래야만 되잖아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각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냥
아는 사이로 정상적인 교회 생활이 절대로 아는 사이로는 정상적인 교회라고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교회 안에 그냥 아는 사이로 지내는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서로 사랑을 위해서 피차에 알고 사귐이 있는 관계로 발전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보다 더 나아서 잘 아는 사이입니다. 잘 아는 사이는요, 서로 익숙해져 있어요. 이를테면은 그 친척들과의 관계처럼 그렇게까지 뭐 친척들과 만남에 친해지는 것처럼 그렇게까지는 친해지지 않아도 상당히 상대의 어떤 정보도 알고 자기 정보도 말해주고 그런 정도. 또 만나면 반가워서 좋아하는 그런 관계, 아는 사이입니다. 그냥 알고 지내는 것보다는 비교적으로 이제 조금은 서로가 다가가서 친숙해지는 관계. 그래서 아는 사이보다는 번번이 접촉이 있고 모임도 같이 하면서 서로를 잘 알아가는 그런 단계. 오늘날 교회 안에 이와 같은 관계가 있지만은 또 이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있지만은 결코 친해지지 않는 관계. 다시 말하면 어려운 일이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서로가 나누고 같이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위로를 받고 같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런 관계가 사실 서로 의지하고 도움을 청할 만한 그런 관계가 이게 돼야 되는데 그런 관계가 아닌, 그러니까 꼭 교회 아니어도 세상에서 이런 관계는요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관계까지에 짙어져 가는 사람들. 근데 교회 안에가 그런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은 사실 한 몸이라고,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한 몸이라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기고 우리는 각 지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친구의 관계가 있어요. 이 친구의 관계는 서로 잘 아는 사이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그 관계인데 비교적으로 친숙하고 익숙한 관계입니다. 이제는 서로 사귐이 있는 단계로 나아가는 그런 친구 관계. 그래서 사귐이 있고 또 서로 마음을 주고 또 사랑을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그런 관계. 다시 말해서 서로 사랑하는 친구의 관계. 마음을 주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것. 이런 관계. 이게 친구의 관계입니다. 친구의 관계는요, 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친구를 위해서 자기가 어떤 때는요 희생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도 버릴 줄 압니다. 여러 가지 희생을 아낌없이 함께 나누고 함께 치르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와 같은 친구의 관계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말씀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친구 관계에 얽힌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와 같은 친구 관계도요, 세상에 많이 있는 관계지만은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간 관계가
맺어지는 그 친구의 관계가 이것으로만 우리는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이보다 더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서로가 중요한 것을 아니면 또 어려울 때 같이 나누는 것을 나눌 수 있는 이 관계, 이 친구의 관계를 지나서 교회 안에는 성도의 사이, 성도와의 관계. 그러니까 이 모르는 사이보다는 아는 사이, 아는 사이보다는 잘 아는 사이, 잘 아는 사이보다는 한 단계 더 나가서 친구의 관계, 이 친구의 관계보다 한 단계 더 나가면은 바로 오늘 앞에서 얘기한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성도와의 관계. 우리는 이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는 바로 한 피 받은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친구의 사랑은 육신적으로 가깝고 친밀하고 그렇게 공통적인 그런 육신적인 그런 관계가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성도의 사랑은 영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1대1의 관계 속에서의 받은 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받은 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 나누어 주는 이게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자, 육신적인 것들은요, 자기가 딱 취하면은 자기에게서의 다른 사람에게 잘 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의 받은 사랑,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의 무궁무진한 것들을 받아서 그것을 받은 그것으로의 다른 사람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이 사랑, 예, 성도들끼리의 서로의 만남의 관계입니다. 성도의 교제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교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요, 성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귀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의 사귐으로 사귀면서 서로가 사랑할 줄 아는 사랑.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예. 제가 어제에도 그 성경 공부 시간에, 기도의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목사님들과의 만남 속에서 이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은 그 맞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참 그 아픔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을 소개를 하는데, 당신 카톡에 좋은 글들을 이렇게 올리면서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을 그 노력하고 애쓰고 하는 그 부분을 그 높이 평가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고 그랬어요. 그 어제 그 율법과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똑같은 사람 베드로예요. 그 율법적으로는 그게 혼적인 건데, 보세요. 주님, 내가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는 데까지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뒤에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이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근데 주님은 그 뒤에서요, 그래? 네가 오늘 밤 지나면 새벽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잘 아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잘 아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죽는 데까지 자기가 애쓰고 수고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존재가 절대로 못 되는 겁니다. 그 주님은 알고 있어요. 그래?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희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꼭끼하고 주님을 이제 부인을 했는데 꼭끼하고 닭이 울니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잖아요. 아니, 내가 죽는 데까지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해놓고 돌아서서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다른 데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이 나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네가 아니고 혈육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라 했어요.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아니고 아까 말했던 그 베드로가 아니고, 이것은 베드로 자신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를 믿게 해줘야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인지 몰라요. 이전에 이 베드로는요, 이게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는 자기 생각, 자기 육신, 자기 그것을 그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열심히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가능하지, 죄인인 너로는 불가능한 거야. 근데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교회 안에서 뭔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뭔가 하려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애써 보여지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애써서 주님을 따라가는 장면이 보인다면 그건 자기가 아니라 그분 안에 계신 누구? 주님이야. 그러니까 주님을 높여야지 그 사람을 높이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 말 못하고 그냥 듣고만 나왔어요. 왜냐? 어느 정도 뭐가 조금 이제 길이가 맞고 조금 비슷해야 서로가 주거니 받거니 이러니 저러니 얘기할 수 있는데 얘기를 못했어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이 나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그렇게 사랑할 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까지도 우리가 오늘 본문에 그랬어요. 주님의 제자인 줄을 알리라. 자, 35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피차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가 교제하면서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가봅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장 42절입니다. 42절. 41 시작. 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같이 있는 것을 좋아하는 겁니다. 자, 46절 가보겠습니다.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그리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도 받아서 나누어 주는 그런 일까지 합니다. 44절 45절 봅니다. 시작. 자, 그들은 자기들에게 일어난 변화와 서로 주고받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귐을 나누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찬송을 합니다. 그와 같은 변화는 온 백성에게 칭찬받기에 확실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같이 되고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급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47절입니다. 시작. 자, 이렇게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서로가 사귐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익숙하고 알고 있는 정도도 아니고 세상의 친구들 사이에서 찾아볼 수는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교회 안의 성도의 교제요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앞에서 말한 성도들의 모임이 서로가 사랑하고 사귐이 있는 그런 교회, 그것을 주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라 그랬어요. 앞에서 말한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그 사람들의 역사가 있는 두세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두세 사람, 그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보면 등록 상표가 딱 붙어 있는 사람.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 분명해. 누가 봐도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있는 게 분명해. 딱 보면 그렇게 알아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모이는 두세 사람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는 그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조절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모임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두세 사람, 2명만 되어도 주님이 그들 가운데, 그 가운데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두 사람만 모여도 그 모임의 중심에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말합니다. 단 두 사람만 만나도 그 모임의 목표가 자기들이 아니고 주님인 겁니다. 모임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임의 내용도 자기들의 모임이 어쩌고니 저쩌고니 하는 게 아니고 주님과 같이 함께 주님이 역사하시면서 살았던 그 내용이 주님의 내용이에요. 만날 때마다 주님의 말을 하고, 만날 때마다 주님을 자랑을 하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께 받은 사랑을 사랑하고, 두 사람이 모이면 주님이 그 가운데 항상 계심을 서로가 느끼고 체험하면서 역사하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두 명은 바로 나 말고 또 다른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나와 또 다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자녀여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 둘이만 만나도 각 사람이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변화가 있고 감정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날 때 주님을 말하고 자랑하고 주님으로 이제 간증하고 만날 때마다 그 각 사람에게 역사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만 만나도 주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가 사귀고 사랑하는 모임이 되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을 만나면 주님이 생각납니다. 그 한 사람을 만나면 나도 주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내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자, 그 한 사람,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같이 함께 사는 사람, 그 한 사람을 만나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에게서도 불릴 듯이 일어납니다. 그 한 사람 만나면 주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요, 주님을 닮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요, 같은 교회 안에 있으면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나는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한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두 사람이면 더 좋겠지요. 세 사람이면 더 좋겠지요. 네 사람이면 더 좋겠지만은 단 한 사람이라도 나와 같이 함께 주님과 같이 천국의 삶을 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그야말로 그 등록 상표가 붙어 있는 사람, 천국의 마크가 붙어 있는 사람.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는 성도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가 나누고, 또 어려울 때 같이 기도하고, 기쁠 때 서로가 그 기쁨을 나누고, 주님이 우리의 머리요, 우리는 그 몸통과 그 지체이기 때문에 같이 함께 교통하며 교제하며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교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은 교회의 핵심입니다. 사랑. 여러분, 성경의 두꺼운 책이지만은 딱 압축하면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의 두 글자예요.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딱 그 두 글자로 압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은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그것은 인간 사이의 사랑이나 의리가 아니라 자꾸 세상 사람들은 의리를 찾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목사들 중에서도 의리를 배신하면 안 되지, 그런 말을 해요.
그게 참 예수 믿는 믿음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의리로 모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이는 단체입니다. 자,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모르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살펴보면서 그냥 알고 지내는 이웃과 같은 사람이 없는지, 또 알지만은 그냥 대충 사랑을 주고받는 사이가 아닌 그냥 아는 정도의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이들은 성도 간에 그 육신적인 정이 더 풍부해져서 친구로서의 손색함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누는 그런 성도의 사귐은 희박한 사람이 없는지, 우리가 각 사람이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으로 우리는 성도와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교회 안에서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들을 사랑한, 내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옆에 있는 사람의 영혼도 사랑하게 됩니다. 옆에 있는 영혼도 사랑하면요, 교회 밖에 있는 영혼도 사랑하게 돼요. 중요한 것은 자기 영혼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 호남제일교회가 이와 같은 성도들의 교제가 회복되고 서로의 사랑이 회복되고 이 땅의 흑암 가운데 있는 영혼들도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라 있는 그 영혼들에게까지 이 사랑이 뭔가 조금씩 미비하지만은 느껴져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믿음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청정하여 들었습니다. 교회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서로가 사랑하고 주님의 받은 사랑으로 사랑할 줄 알고 주님의 받은 사랑으로 서로가 교제하며 그 사랑을 나누면서 사는 것이 교회라고 했으니 서로가 서로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할 줄 아는 교회로서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